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다시 한번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의 말씀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구원이 되십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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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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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나네 내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발 앞에 신을 받고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한 우리를 주소서. 성령 의연단만이
성령의 물로 나를 태워주시옵소서.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지금 이곳에 오시옵소서.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 다시 한번 사모하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한 가지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공동체로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장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찬양의 은혜가 있고, 이 성전 우리 교회당 예배당만 생각만 해도 눈물이 흐르고, 문 열고 들어올 때 눈물이 흐르고 응답받고 변화받는 기적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충만하게 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약속한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심령에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이여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그 성령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성령님 충만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없사오니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공동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식구들이 주여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가정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가정 목장으로 모일 때, 가정 예배로 모일 때에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식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오 성령님 우리 목장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0개의 목장들이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의 역사를 나눌 때에 주여 우리의 목장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특별히 목자 목련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시고 그때 성령께서 터치하시고 만지시기를 원하는 성령의 민감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각종 문제를 가지고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목장에 찾아오는 자들이 하나님 변화받고 치유받고
주여 다시 한번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 역사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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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목장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령이 우리 목장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영과 마음과 몸이 다 치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여 목장의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찾아오는 자들이 주여 목장의 모임을 통하여서 아버지 변화받고 치유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인간적인 교제 위에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변화받고 아버지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영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우리 목장 식구들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에 연합하여 목장들이 모입니다. 어린이들이 하나님 예배로 모입니다. 청소년들이 예배로 모입니다. 각 소그룹이 모입니다. 주여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공동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아버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눈물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질고를 가지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곧 세우는 자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곧 세우는 자들마다 다 하나님 만나고 변화받는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번 공동체 임하여 주셔서 어린아이들에게도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오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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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오 성령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10월 성령 대망의 시간으로 모였습니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각 개인에게 성령님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 받은 저희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 목장으로 가정 예배로 또 삶을 나눌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성령의 세례를 받고 아버지 예수님의 그 목적대로 예수님의 비전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방황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표대를 가지고 달려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목장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슬픔을 가지고 목장에 찾아오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특별히 목자 목련님이 성령 충만해서 그 부분을 캐치해서 그 부분을 나눌 때 성령의 만지심이 있는 목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나눌 때 배가 되게 하시고 슬픔을 나눌 때 더 줄어들어서 돌아갈 때는 기쁨과 감사 회복되어서 살았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우리 살아있는 목장 초대교회 공동체가 되는 우리 목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린이 청소년 예배 가운데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왠지 모르게 그렇게 찬송을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정말 은혜가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정말 눈물이 흐르고 기쁨의 샘이 흘러나는 왜 이러지 왜 이렇게 기쁠까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예배 모든 예배 또 주일의 모든 모임 만남 또 우리 성도들이 하는 그 삶 공부와 또 그 기도의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꿈꾸는 교회가 7만 시간 기도를 해요. 이제 새벽에 2번 기도회를 하고 저녁에 기도를 해요. 그래서 간증하는 거 보면 멀리 있어도 항상 성전에 와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뭐 내가 하루 1시간씩 잡으면 7시간이잖아요. 7을 곱하면 7, 3, 21. 그러면 나는 이제 한 달에 200시간, 210시간을 하겠다. 그러면 10명이 210시간이면 2100시간이잖아요. 100명이면은
2만 1천 뭐 이렇게 해서 하여튼 7만 시간 기도를 채우겠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거기도 하여튼 성전에서 기도하는 성령의 그 충만함을 강구하는데 더 크로스 처치는 아예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교제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그냥 제가 마음을 내려놓고 까칠하지 않고 그 교회에 이제 한번 우리 교회 한번 오셨고 저도 이제 그 교회를 갔는데 한 10명 정도 이제 성전 안에서 그렇게 자유롭게 뜨겁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이제 24시간 이제 K 합이에요.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기도의 집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아예 안나처럼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냥 그 기도에 헌신해서 24시간 기도 체인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뭐 미국의 기도의 집과 관계가 된다고 해서 근데 목사님은 아니다라고 신사도와 완전히 관계를 끊었고 아니다라고 그렇게 하셔서 판교 교회 협의회에서 그냥 그 목사님을 받아준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24시간 기도가 쉬지 않는. 그래서 한국에 그런 교회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저 교회는 24시간 교회가 돌아가고 여름 수련회도 72시간 끝나지 않는 예배로 해서 72시간 계속 그냥 돌아갑니다. 저기도 성령의 은혜를 강조하는 우리 교회 샌드위치로 껴 있어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마음 가운데 이제 성전에서 기도하는 예배당 안에서 기도하는 뭐 교회당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많이 좀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또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주셔요. 이제 11월 다니엘 기도회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마음은 21일간 21일이니까 적어도 20일 이렇게 한번 하루를 계산해서 작정하고 여러분이 또 교회 와서 기도로 준비했으면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에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성경은 보지를 않고요. 일단 이제 설교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조세핀 김 교수가 두 얼굴의 엄마라는 그런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교수님하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어떤 학생이 그러더래요. 나는 엄마 때문에 죽어도 교회에 안 갈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 우리의 엄마는 이중인격자예요. 교회 딱 가면 그래서 목소리가 틀려지고 표정이 틀려진대. 근데 집에 오면 그러니까 교회 가면 천사표, 교회 오면 집에 오면 악마표. 완전히 이중인격이다, 이중 얼굴이다. 우리 엄마 때문에 교회 안 가요. 뭐 이런 고민은 지금도 내기하네. 뭐 저도 제 얘기하는 겁니다. 다들 어떤 사모님이 그냥 이불을 갖다 강대상에다 집어 던졌다 그러잖아요. 강대상에 가서 살으라고. 틀리다 이 얘기죠. 이런 고민을 누구나 다 갖고 있는데요. 로마서 7장 19절로 21절에 보니까 바울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나는 꼭 선을 행하길 원해. 나는 천사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내 속에 또 악마표도 동시에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이 악을 왜 이렇게 행하고 있지? 자, 신앙과 삶의 불일치.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신앙과 삶의 불일치가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했고요. 최고의 스승한테 최고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내가 죽을 거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거야, 자신에 대해서 예언하니까 안 된다고 막 말렸잖아요. 베드로는 또 말렸고요.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부인할 거야. 예언해 주셨어요. 무슨 소리냐고.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 베드로는 뭐 그냥 막 맹세까지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자신을 아주 자신 있게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도망가지 않을 것이다 했지만 그런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그 어린 소녀의 말에
부인을 했고 저주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 연약한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겁쟁이들이죠. 근데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들이 목숨 걸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라고 했는데, 그렇게 겁쟁이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하는데도 다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됐다. 왜 그런가? 그거죠.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그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분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자, 아버지의 약속한 걸 기다려 성령 세례를 받을 거야. 요한복음 20장. 자, 부활하신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후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나타나셔서 후 하면서 성령을 받아라. 누가복음 24장 49절.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자, 능력을 입을 때까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자,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제 이 다음부터가 매우 중요하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너희는 그분이 오셔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어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누구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이죠. 그러니까 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냐? 예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군대 상관의 명령도 거역하면 안 돼. 임금의 명령을 거역해도 안 되는데,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근데 예수님의 명령이 또 하나 있죠. 마태복음 28장, 이건 PPT 없습니다. 네. 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전도의 명령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자, 전도의 명령입니다. 자, 근데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이 대위임령 전도의 명령을 감당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앞에 성령을 받으라. 위로부터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전도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주신 대위임령의 명령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우리 이수영 집사님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아멘을. 소리가 작아질지 않도록 여러분이 또 같이 또 아멘 하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거듭날 때 성령 세례 받은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성령 세례 받은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물로 세례 받았는데 성령 세례 꼭 받아야 됩니까?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이미 거듭난 제자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물로 세례받은 거듭난 제자들입니다. 근데 아직 성령의 세례는 받지 않았어요. 이걸 설명할 때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것이 되게 첨예하게 대립을 합니다. 여기 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한쪽에서는 자, 예수 믿고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이것은 성령의 세례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한쪽에서는 물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것이기 때문에 또 다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여기가 지금 앞부분
성령의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동시에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앞부분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한 몸이 되게 했다. 물 세례를 말하고, 이제 뒷부분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그거는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물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지만 성령의 세례의 목적은 뭐냐면 그런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자 아시겠죠? 물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는 것이고, 성령의 세례는 공동체, 각 은사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 교회 안에서, 예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도록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성령 세례의 목적, 성령의 은사의 성령 세례의 목적이 뭐예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간구하는 것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죠. 자, 그러면 모두 다 앞에 그 12장 13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12장 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겠다. 앞부분은 물 세례, 뒤는 성령 세례. 한 성령을 마시게 됐다. 그게 뭐지? 자, 저거는 요한복음 7장 37절 보시면,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 마지막 날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또는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너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아니, 성령이 안 왔어요? 성령이, 구약의 성령이 나타나잖아요. 구약의 성령은 어떤 특정한 개인에게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있었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 그래서 이것은 아직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보면,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분부하셨죠. 그 분부는 파랑겔로인데 왕이 신하에게 내리는 세 번째 절대적인 명령, 왕이 부하에게 내리는 군사적 명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체할 수 없죠. 다 명령을 복종해야 되죠. 성령 세례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신적인 명령입니다. 벅스턴이라는 사람, 자,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재학 중이었는데 D.L. 무디에게 은혜를 받고 일본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습니다. 1890년에 여러 선교사들이 이끌고 일본에 가서 일본 전도대를 설립했고요. 관서 성서 신학교의 전신인 성서 학사를 창설하고 기독교 지도자들을 많이 양성했는데, 그가 성령을 받으라라는 책에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있죠? 자,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날이 임박하였을 때 제자들에게 최후로 강조하셨던 내용이 있다. 제자들에게 시종일관 주의를 기울이도록 촉구하셨던 일이 바로 성령 세례다. 이 세례를 받을 때가 눈앞에 가까이 왔으니 악망하고 기다리라는 명령이었다. 한간에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논쟁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자기 경험을 내세운 사람도 있지만 성령 세례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묵묵히 경청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여야만 하지 않겠는가. 자, 네 번째, 성령 세례는 새 언약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요 명령입니다. 이것을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보여주세요. 어떤 사람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빛을 비추시고 지식과 이해력, 곧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사역이 없이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 안에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 이건 우리가 다 믿고 있죠. 바울 사도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한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하시며 빛을 비추시며 거듭나게 하는 일 등을 하신다. 하지만 이 말 하려고 이걸 인용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성도요,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여전히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도 한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제일
특별히 장로교 목사님들 강해 설교에 대해서 관심 갖는 목사님이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게 로이드 존스거든요. 존 스토트와 로이드 존스인데 로이드 존스를 더 많이 존경을 해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의 성도들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가 성령의 세례를 지금 받지 못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자, 로이드 존스 박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백성이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까지도 최고의 선지자고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고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들 제자들도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이미 너희가 거듭났지만 성령을 받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왜 그러냐?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39절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자, 이거를 로이드 존스 박사는 아직 성령의 세례가 주어지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구약의 성령의 활동이 기록되어 있죠. 오순절 이전에도 성령은 역사하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없었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를 아직 받지 않아서 그들이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 제자들 세례 요한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로이드 존스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명령에 따라 성령의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120명이 모여서 마가다라 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약속한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저는 합신이니까 박윤선 박사가 이제 전권을 주석을 했고 합신하면 박윤선 목사님 이야기를 많이 해요. 지난 제가 동영상 주일에 동영상 제가 드렸잖아요. 참 그 합신을 세우고 한국 교회의 어른인 그 박윤선 박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는지 사실 잘 몰랐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냥 성령의 무조건 합신 교수들은 성령의 단회성을 강조하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사도행전 주석을 2장의 주석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성령 역사에 이거 제가 드렸나요? PPT에 안 드렸죠. 성령의 역사의 놀라운 성격이 옛날 오순절의 사건에 국한되었다고 제가 주석을 그냥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의 단회성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신 것은 한 번 그때 임했지만 그 임하는 것은 그게 단회성이지 그 성령께서 그대로 임하시는 그 뭐 사마리아, 예루살렘, 에베소 임하는 거는 똑같이 그대로 임할 수 있다. 그걸 주장하셨어요. 자, 오순절 성령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은 성령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놀라운 성격이 있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신다. 이 점에 있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단회적이지 않은 것이다. 오순절에 베풀어 주신 성령 세례는 가이사랴, 사마리아 그리고 에베소에서 계속해서 베풀어졌다. 하지만 오순절 성령 세례를 후대가 계승하지 못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받아 누리고 계승해야 할 소중한 유산이다. 네. 제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되니까 뭐 이전부터 알고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합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너무 공격을 많이 받고 우리 교회가 특별히 김남수 목사님이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과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것을 중생하면 예수 믿으면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인데 성령 충만으로 말하지라고 말해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합동 측의 권성수 대구동신교회 총신대 교수하셨고 권성수 그 목사님 은퇴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첫 충만이라고 그렇게 다르게 또 표현을 하고요.
저를 또 저의 목회적 멘토였던 또 최용준 목사님은 그거를 성령의 세례라는 말로 할 수 없으니까 그걸 바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 그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집 부리지 마시고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성령의 충만을 주십시오. 여기 다 받으셨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물 세례 받으신 분 성령의 세례를 간구하시고 믿음과 삶이 따로 노는 신앙과 삶의 이중성 때문에 고민하신 분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또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죄와 악을 분명히 이기게 하실 것이니까 이 시간 이제 8시 49분입니다. 이제 찬양 하나 하고 자유롭게 또 기도할 때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또 성령의 세례를 받도록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92장입니다. 악보가 잘 안 보이시면 핸드폰으로 보셔도 되고요.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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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 영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 불과 같은 성령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여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들의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이 기름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뭐 큰 소리를 낸다고 성령께서 임하고 작은 소리로 기도한다고 성령께서 안 임하고 아니면 성령께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강권적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고 어떤 분은 부르짖고 어떤 분은 또 조용히 소근소근 하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향기로 임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그냥 편하게 편안하게 임할 수도 있고요. 일단 여러분 성령님 여러분 만나기를 원합니다. 10월 성령 대망의 시간입니다. 여의도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 3시가 성령 대망의 시간입니다. 성령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는 성령 크게 악망하고 갈망하는 성령 대망의 시간입니다.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